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야기의 내용을 다 파악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 표적을 나타내는 기적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7개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기적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논쟁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비판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증거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요한복음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표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3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무엇을 들었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3번째 시간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표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가지고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유대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데 예수님도 이제 명절을 지키는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아시는 분? 예.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사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우스, 집이라는 말이고, 헤사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 은혜, 긍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무슨 말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큰 소리가 나와 있는데 시작. 예,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은혜의 장소, 긍휼의 집 이런 데입니다. House of Mercy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문 성벽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옆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삑 둘러서서 문이 한 8개, 9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들이 많은데 그 문들 이름이 어떤 문들은 이렇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이 문은 양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문은 뭘까요? 그러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 보면 또 어떤 문이 있는가 하면 양문 말고 어문이라는 게 있어요. 어문은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들어가는 문. 그러면 마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 얘기하면 3가지를 아는 분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 마문이라서 말문이 있어요.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문들은 그 문이 어떤 방향이나 용도를 가르치는 이런 문이었어요. 그래서 동쪽에 있다 해서 동문이라고 그랬고, 물을 뚫어 나가는 데서 수문이라는 말을 썼고, 또 어떤 데는 샘을 향하는 길이라 해서 샘물, 골짜기로 내려간다 해서 골짜기문, 뭐 이렇게 문들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성문 밖에서, 양문 밖에서 양을 팔고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대로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자기가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주머니에서 헌금막 닦아가지고 그걸 찾아서 넣어도 되지만, 옛날에는 양이나 소를 갖다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한 3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마일 전서부터 뭘 가져와야죠? 제사를 드릴 양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양이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그걸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물로 드리는 이 짐승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것을 갖다 했느냐면 바로 성전 밖에다 양을 파는 곳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양을 가져올 필요가 없고 뭘 가져오죠? 그렇죠. 돈만 가지고 와서 그 양 한 마리 주시오. 그래 양을 갖다가 바치는 이런 것이죠. 그런 시장이 바로 양문 밖에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복리를 취하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양을 안 사면 안 되죠. 그럼 양값이 예를 들어서 100불인데 500불 부르면 어떡하겠어요? 사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너희들은 복리를 취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양을 수백 마리 이렇게 팔려다 보니까 흠집이 간 거, 눈알이 빠진 거 이런 것도 팔아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없으니까 팔죠. 그러니까 이미 제사가 엉망이 되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양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문에서는 양을 사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될 그 양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었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양문 옆에 있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행각이 5이 있어요. 이 행각이란 사람이 머물고 앉아서 쉬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5군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쭉 자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렸느냐
하면은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왜 모여 있는가 하면은 목적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막 동할 때에 그 동안 후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든지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이죠, 여기가.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풍문이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일까요? 병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을 간절히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듣고? 그런 소문을 듣고 모입니다. 실제로 천사가 와서 물을 막 흔들어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그거는 사실 천사는 영인데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어때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이 연못은 간헐천이라고 해서 가끔 가다가 밑에서 샘이 푹푹 솟아오릅니다. 그럼 밑에서 샘이 솟아오르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요동을 치겠죠. 그러는 현상을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거기에서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은 소문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전설에 따라서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아픈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모이는, 병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데스다 연못은 정말 그런 곳일까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은 첫째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허황된 희망을 가지고 병자들이 모이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물이 동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실제로 아무런 어떤 치료를 줄 수 없는 것이,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소문에 의해서 그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고, 자비의 집이라고 불릴 뿐이지 사실 거기는 인간들, 고통당하는 인간들의 집합소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병을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자들은 사실 허황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치유의 꿈을 품고서 치유가 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거기에 몰려듭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꿈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은 은혜를 얻기 위한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평화로운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짓밟고 이겨야만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전쟁터입니다. 이기적인 생존 경쟁의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물이 동하면 남보다 먼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바로 경쟁의 장소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평상시에는 같이 평안하게 얘기하지만 일단 물이 동한다는 사실만 되면은 어제의 친구도, 어제의 이웃도, 어제의 어떤 동료도, 어제의 위로를 준 사람도, 자기 누구도 필요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들은 항상 언제 자신이 낙오될 줄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그러면서 물이 동할 때마다 실패와 좌절을 맛보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하고 불신하고 질투하는 그런 싸움의 터가 어디냐면 사실은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바로 이 연못에는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독 오늘 요한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경, 절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이 지체부자예요. 신체가 완전히 마비된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뛰어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물이 뛰는 움직이는지 어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들이 뛰어가면 그때야 일어나서 눈을 더듬으면서 갑니다. 어쩌면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항상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절뚝발이 똑같습니다. 그가 물이 동하는 걸 보지만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절뚝거리고 가면은 이미 피부병 앓는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어떻게 되나요? 나아버리고 말아요. 사실은 나을 수 없는 거예요. 자,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이 신체가 마비된 사람, 엎드려 있는 사람,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서 엉금엉금 기어갈 때면은 이미 잽싸게 뛰어간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가고 맙니다. 이 곳은 바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이기는 자만 살아가는, 승리한 사람만 그 열매를 맞이하는, 쟁취하는 그런 경쟁의 싸움터였어요. 그런데도 그 이름은 베데스다라고 불립니다.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병자들은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고향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 병자들은 격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가정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 행복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허황된 꿈을 안고서 거기에서 서로 찢고 먹고 살면서 어떤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무엇과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과 소망, 우리에게 어떤 것을 뭔가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 성공, 행복, 부, 명예, 아무 걸 쟁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행복,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베데스다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의 뜻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있는데 그들은 그 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문 밖에서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를 희망하면서 오는 곳이지만 그곳엔 자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38년이나 진행이 되어서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병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고치기가 너무 힘들었던 고질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성병으로서 이 사람은 거의 인생의 거의 다를 병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의 병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이 동할 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자기의 자조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막연히 짐작하기를, 아, 이 사람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신체 부자유자, 신체가 완전히 마비되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삶의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옮겨주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는 물이 동하면은 동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물이 지나고 나면은 좌절에 빠져서 다시 실망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어쩌면 그의 손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기어다니면서 터지고 깎아지고 아마 손이 엉망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시장터에서 옛날 한국에 보면은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기어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시장에서 본 적이 있죠,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은 그런 지체, 완전 신체가 마비되었으니까 겨우 손을 기어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대소변을 가릴 수가 있을까요? 정말 불결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람 곁에 가지 않고 냄새가 난다고 미워하고 멀리 배척했던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나간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걸하면서 얻어먹고 사는 것,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은 아마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그 인생은 고통 자체였을 거라는 것이. 그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희망과 꿈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필사적으로 애를 쓰지만은 결국에는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우리는 참된 행복이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 참된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 그것에 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 그렇게 많은 병자들 중에 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까요? 성경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왜 만났는지 이유도 그 만나야 될 어떤 그런 의미를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외면하고 버렸던 그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셨다고 우리는 얘기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것을 이미 기대를 하시고 그 여인을 꼭 만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처럼 죄를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으로 느끼는지 그것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5장에는 바울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하는 경건한 믿음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원수된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우리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형편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습니다.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양문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그 양을 통해서 들어가는 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 양이신 그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원천이신, 은혜를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면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어떤 병마 중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답답한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아무에게도 우리가 호소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신다. 바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사람에게 병이 낫는 것은 절대적으로 분명한 그런 요구한 사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황당하게, 너무나 황당하게 당연한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이 질문은 네가 병 좀 나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이 있느냐? 네가 병을 나으려고 악착같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그 사람에게 오셔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정말 낫기를 희망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낫는 것을 너의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죠. 내가 나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너는 정말로 나으려고 하는 소망이 있느냐, 기대가 있느냐, 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38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오랜 시간 동안의 좌절과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제 더 이상은 낫는 것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포기한 채 오히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삶의 자리가 되고 삶의 모습이 된 그 사람에게 낫기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기적을 원하느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실패해서 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 기적을 원하느냐?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하느냐?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대답합니다. 7절에 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좌절입니다. 사실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정문 집사, 내가 정말 너의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냐?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적을 하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면 예수님, 저는 낫기를 원해요. 네, 그렇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럼 끝나는 건데 이 사람은 오늘 그렇게 대답을 하죠.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가능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희망도 포기해버렸어요. 자기는 완전히 절망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은 낳는 것을 싫어할지도 몰라요. 낳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낳기를 원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 생활이 너무 편안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평생 38년 동안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곳에 갈 수도, 갈 곳도, 또 갈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 거기 있는 거죠.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목적은 남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말았다. 연못을 보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연못에 들어가는 것, 물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지 남는 것이 목적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밀림에서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길을 들이는데 밀림에서 코끼리를 잡아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이 쇠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도록 쇠줄로 제어를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 쇠줄에 묶여있는 코끼리가 그 쇠줄 아무리 힘을 써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달 지나고 나면은 그 쇠줄을 조금 약간 부드러운 이 끈으로 바꿔줍니다. 이 어떤 밧줄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는 여전히 자기가 지금 줄에 묶여있다는 쇠줄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 밧줄에 묶여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점점 더 계속이 되면 아주 가느다란 노끈 가지고 살짝 걸쳐만 놔도 이 코끼리는 도망을 안 가요. 그냥 자기 자신이 묶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습관이 들어버렸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미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은 온통 물에 가, 연못에 가 있습니다. 자, 물이 빨리 동해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가야 될 텐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집념이 되었고, 그 사람의 희망이 되었고, 그 사람의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물에 넣어줄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 병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치유, 예수님의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조건,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그것만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에 들어가야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나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어떤 희망 때문에, 아니 그런 막연한 희망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지 마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을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저 유명한 저커버크가 엄청난 돈을 기부했죠. 사실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100불이 너무 소중하지만 돈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져요. 돈이 갖는 가치가 없어요. 돈에 대한 어떤 기쁨도 없어요. 돈에 대해 내가 느끼는 아무런 만족도가 없어요. 사실 돈은 그런 것이에요. 건강도 아주 건강한 사람 아무것도. 영주권,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막상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있어야 될 것, 뭐가 될 것 같지만 세상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는 허황된 꿈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바로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의 가장자리에 서성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 보려고, 뒤에 뛰어들어가야만 자기가 성공하고 뒤에 들어가야만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도저히 행복을 줄 수 없는 그런 헛된 남들의 성공감을 들어가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게도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너무 어떤 그런 꿈을 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연못에 뛰어들어야지. 나도 언젠가는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나는 낫게 될 것이 하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해결자는,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고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깨우쳐주고 진리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 것인가?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만 도울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우리의 대답이 뭐야 될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유일한 대답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 병자가 이제 일어났어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고 완전한 우리의 모든 해결자로 이미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켜내는 그런 유일한 길로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가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뭐겠어요? 예수님, 제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제게는 사람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기 원해요.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서성거리지 마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서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베데스다 연못에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대하면서 엉뚱한 소망을 갖지 마십시오. 예수께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놀라우시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적도 없어요.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이 뒤에 나가보면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서 전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제 참된 진리, 참된 뜻을 찾고 참된 길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뉴욕의 우리 이민자 삶에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채워지지 않을 갈증을 가지고 있어.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워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이민자의 삶이고 이 세상의 삶일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한 채 38년 동안이나 어쩌면 우리의 평생을 그렇게 보내고 살아가는 고질병 환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 고질병을 고칠 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십시오. 고마우신 주님, 이제 우리의 고백이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얻는 정말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